아직도 목사님도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설교 원고를 2부 때 마치고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가지러 갔습니다. 자, 우리 거룩한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남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월의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정 연휴로 말미암아 한 주간 미뤄 2월 14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3공보 1월 31일까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교 내일 출발해서 토요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칼럼에 이제 억군 뿌랴 예수에서 예수님 감사해요 그런 뜻인데 이제 일정 모든 거 사역의 일정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중고등부 캠프 영상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점차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워 사라지고 있다. 과거의 수련회 장소를 빌려 악기를 챙겨가며 수련회를 준비하던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2박 3일 자체적으로 기도원을 빌리거나 농촌교회를 빌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던 문화를 기억하는 세대는 20대 후반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 7개 교회, 어찌 보면 옛날 방식을 고수하시는 운영위원 목사님들. 하지만 GLB 캠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만날 아이들의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있다. 캠프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6명 목사님의 어벤져스를 소개하겠다. 이분 이름은 이상희 목사님. 좀 근엄해 보이긴 해도 실제로는 자상하신 진주 대곡교회 목사님이다. 여주 덕암교회 한광규 목사님. 특기는 중고등부 애들이랑 축구하기, 취미는 고기 구워 애들 먹이기. GLB 캠프장이자 캠프 역사의 산 증인 김태용 목사님. 흥도 많고 끼도 많으신 만능 엔터테이너이다. 특히 조나누기에 특별한 은사가 있으시다. 이분이 예일교회 박태규 목사님. 앞으로 100년이라도 영원히 캠프를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냥 간식 담당 목사님. 이분은 안동 제작교회 신지환 목사님. 처음 봐서 잘 모르겠다. 그래도 확실한 건 참 좋으신 분이다. 마지막으로 캠프 총무이신 이희동 목사님. 닉네임은 둘리친구. 왕년에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는 귀요미 목사님. 게임과 모든 진행에 이분이 빠지면 웬열 GLB 캠프가 성립이 안 될 정도로 짱짱맨이다. 충청남도 금산군 헐몬산 영성수련원. 우리는 이 산골짜기에 갇혀 2박 3일을 살았다. LTE도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간.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린 대체 뭐 하면서 보냈을까? 하나 둘씩 모이는 교회들. 그런데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일단 개막 예배. 조가 난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내 목숨보다 소중한 핸드폰도 뺐고 친구들과도 찢어졌다. 괜히 온 것 같다. 아이들 몇 명이 급격하게 표정이 어두워진다. 조구호 시간.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완전 어색 돋는 첫 구호 외침. 창피한 건 한순간이지만 점수는 쌓인다. 공동체 게임 시간. 맨날 그 게임인데 이상하다. 승부욕에 아이들의 눈이 불탄다. 손에 땀이 줄줄. 그래도 붙잡아야 사는 훌라후프 넘기기. 이때부터 양말을 벗기 시작한다. 1, 4, 6조가 무섭게 치고 올라간다. 뿅망치 달리기. 위, 아래, 위, 아래. 풍선 전달하기. 가위가위보를 했다. 졌다. 스티커가 늘어난다. 지연쌤이 옆에서 자꾸 화장이 지워진다고 한다. 내가 봤을 땐 그게 그건데. 스티커 붙이기. 게임을 마무리하고 각 방으로 흩어져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러 모였다. 거룩한 삶을 향한 열정 속으로라는 주제에 맞게 지금 청소년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며 성경적인 성 정체성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다. 둘째 날, 졸려 죽겠는데 캠프 찬양을 시키면서 점수를 마구 퍼준다. 근데 이상하다. 하면 할수록 재미있다. 김태우 목사님의 추임새에 나도 모르게 흥이 돋는다. 매일 조금씩 우후! 포크댄스. 예전에 듣기로는 이것 때문에 캠프에 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남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진다. 올림픽보다 뜨겁고 월드컵보다 흥미진진한 탁구, 팔씨름, 다리씨름, 윷놀이. 콜라 마시기부터 지하판 밟기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도전 200초. 모두들 열심히 했지만 캠프 역사상 최고의 대반전 드라마가 탄생했다. 어남택보다 더 쇼킹했던 2조의 대반격. 찬양의 시간. 전동준 전도사님의 열정적인 찬양인도와 함께 방방 뛰며 때로는 눈물을 쏟으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곧이어 이어지는 한창수 목사님의 말씀 시간. 요한복음 21장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시던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았던 시간이라고 말했던 기도의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열정만으론 할 수 없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 헐몬산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그 시간들이 그리운 건, 그 숙소 계단이 그리운 건 단지 새롭게 만난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곳에 힘들지만 함께했던 추억이, 주님께 나아갔던 시간, 그리고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났던 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풍경들이 아쉽지만 이제 각자 모두의 자리에서 삶으로 돌아와 살아야 한다. 안녕 헐몬산. 굿바이 GLB 캠프. 뜨겁고 순수했던 그때의 내 열정이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우리의 잊지 못할 2016년 GLB 캠프요. 쉬고 싶은가 본데. 예, 그래요.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편 5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 날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모을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끊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일의 공동체가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잡는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음의 생명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혼을 위해 뿌릴 때에 그 캄보디아가 변화되어지는 영웅 역사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각자의 우리의 모든 삶, 또 특별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피할 길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없이 어찌 우리가 살 수 있어오리까? 오직 주는 나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되 아직도 끊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의 공동체를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사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 시대에 찾는 그 원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에 만들어 신약의 원형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 나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셨던 마지막의 지상의 명령, 영혼을 구원하여 지삼는 위대한 사역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일교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 15년 만에 처음 떠납니다. 예수 생명 들고 떠납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대로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 땅에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 땅을 밟으며 이 복음 선포할 때에 그 땅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되 천지가 진동하며 하나님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올해 예수 영령 모임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저들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그 뜻을 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저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비전 보여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비전 보여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된 신앙인들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한량없는 그 근원에 부어주셔서 그 말씀 인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타직 목장에 우리 이연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울 겨울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공감하며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가는 길에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일교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비전 목장의 청년들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닌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믿음의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출발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예일교회의 첫 단기 선교입니다. 끊이지 않고 선교에 계속해서 동행하게 하시고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일의 소망이 더 커지게 하시옵소서. 2월의 예수 영접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일의 공동체 안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녀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회 각 목장에도 함께하셔서 목장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사 사모님과 자녀들 위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왕이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7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목장 성경 공부란에 로마서 2장 7절로 1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실천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1절, 2절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그 큰 은혜 저들의 삶과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철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판단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그 목사님이 드리는 그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는 2부 때 1부, 2부에 예배 드리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주님 앞에 이미 헌금을 했고요. 근데 우리 이제 청년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신앙의 교육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 게 옳아요. 혹시 2부 때 했을 수도 있어요. 엄마들을 통해서. 근데 엄마들을 통해서 헌금하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엄마 내가 하는 헌금은 내가 3부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드릴게. 이렇게 하면서 3부 때 예배를 드리고 그 액수는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예수 믿으면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에 참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학교로까지 버스를 2번 타야 되거든요. 돌아서 가니까. 근데 직선으로 가면 이거 1시간이면 가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헌금하려고. 군대에서 3,500원 담배값까지 받으면 그중에 11조 1,000원하고 350원 할 수 없잖아. 감사헌금 1,000원은 해야 하잖아.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지만 목사님의 삶에서 3,500원 중에 2,000원은 헌금이고 주일 헌금 500원씩 하고, 사실 그렇게 살았던 삶의 기억들이 있어요. 자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게 지금도 역시 목사님의 목표에 있어서 사람의 모든 부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11조도 하고 싶었고 감사도 하고 싶었고. 처음 직장에 들어갔는데 월급 30만 원 주대요. 그때 당시엔 그래도 적지는 않은 돈인데, 근데 그때 그 11조를 하는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직장 생활도 했어요. 4년을. 그러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 주는 생활비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이 훈련이고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실은 목사님이 오늘 헌금할 때 하나나 나올까? 근데 딱 하나 나오네요. 그것도 2부 때 예배 드리신 분이 드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훈련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해는 마세요.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이 물질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니까 잘 기억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신앙생활 훈련받는다 생각하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관광객을 태운 버스 하나가 눈길에 밀어져서 논두렁에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엎어진 버스 위에 올라가서 이제 비상문을 열겠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의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가시더니 그 비상구의 문을 너무나 쉽게 여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이 젊은이가 가서 급한 마음에 비상구의 문을 열겠다고 생각을 했지, 자신이 비상구 위에 문을 밟고 있는 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종종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한다고 열심은 내는데 오히려 그 전도의 열심이 또 다른 전도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에 충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이제 가장 큰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하는 열심이 주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자기의 이익보다 우선돼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고 그 문제가 교회의 성장과 복음에 전하는 그 전도에 있어서 방해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열성을 가졌던 무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유대교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오히려 복음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무려 7번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에 보아도 이와 같이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가 슬픈 탄식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화 있을진저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저주와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회개치 않는 그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평판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어디에 가서 나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은 신앙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딱 두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일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하는 태도와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전하면서 그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닌 바로 외식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발길질 하는 동안에는 수레를 끌 수가 없고 말이 수레를 끄는 동안에는 발길질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뒷발질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동시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루라기 하나 들고 같이 선수들과 뛰면서 그들이 하는 일에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을 해주지요. 그런데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은요 실수가 있습니다. 어제 요르단과의 한국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1대0으로 이겼는데 우리가 1대0으로 앞서가다가 요르단이 한 골을 넣었는데 그거 옵사이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현표 해설위원이 하는 말이 저거 옵사이드 아니다 그래요. 각도에 따라 보기에 따라서는 옵사이드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덕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심판의 판단이 틀렸다면 그 심판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심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6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고 또한 사람들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잘못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물론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의롭고 우리가 선하게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어느 왕이 학자를 불러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유명한 그는 항상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왕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것이사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것이 아닌가. 이때에 이 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폐하, 그렇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만큼 쉬운 일인데 80살 먹은 어른도 실천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당파를 짓는 것, 이 당을 짓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자기만 잘났고 자기가 옳다고 우기니까 따로 당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것이고 사이비 집단이 생기고 서로 치고받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 당파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정치하는 저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어떤 교파 혹은 이 당을 짓는 이 모습 속에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대한 한 몸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누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야 튀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더불어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연합과 협력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일교회가 어떤 당을 지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이 존귀와 명성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려질 형벌이 있는데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말하는 형벌, 이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받는 형벌로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진리대로 심판하고 의롭게 심판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공고라는 의미는 죽어서 미래에 받는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이 현실 속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에 임하는 환난과 곤고입니다. 즉 몸은 편안하게 넓은 집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혼은 결코 편안한 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휴식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주의 날, 거룩한 날, 안식의 날 이렇게 우리가 이 주일을 말할 때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휴식이라는 건 뭡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의 날을 안식일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일을 하든지 일을 하지 않든지 누리는 건데 이 안식은 마음속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휴식은 할 수 있어도 결코 안식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나쁜 짓을 하고도 발을 두 발 쭉 뻗고 편히 자는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말에 도둑이 제발 들인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그 양심만큼은 편하게 쉬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때의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행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국민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던 특권과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숨어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넓은 저택에서 편하게 그렇게 잘 먹고 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 영혼만큼은 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곤고를 주시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과 존귀와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높은 지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나 또 다른 어떤 부에 축척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정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 행복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을 고백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저 남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어떤 조건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광과 존귀와 평화, 이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선한 열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광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고 또 하늘이 주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도 실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람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세상은요, 외모가 곱고 멋있게 생기면 실수조차도, 잘못한 것조차도 용서해 준다고 그래요. 미모의 지상주의죠. 소지섭이가 그렇게 좋아요? 그냥 소지섭이 나오면 어머 막 그러는 거 보면 지연 선생님이 그랬다는 걸 굳이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좋은가 봐요. 이렇게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유능하고 유명하고 유식해도 범죄했으면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그가 악을 행하는 자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칠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느 날 처칠 수상이 급하게 사무실로 가다가 이제 과속을 해서 경찰관에게 잡혔습니다. 경찰관이 딱지를 뗄 때 운전기사가 이 차는 처칠경이 뒤에 타고 있는데 지금 급한 일에서 가는 것이니까 우리 봐주소. 그랬더니 경찰관이 내가 아는 처칠 수상은 이렇게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속도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분이 아니실 겁니다. 그런 소리 마시고 딱지 끊읍시다 하고 딱지를 끊는 겁니다. 처칠 수상이 차에서 타고 있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 경찰관 참 괜찮은 경찰관이다. 그래서 그 경찰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경찰총장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경찰총장입니까? 나 수상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고 이런 일이 있어서 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경찰관 참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특진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총장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카카, 이제까지 그런 일로 우리 경찰서에서 한 사람도 특별히 승진시킨 사람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직분과 무관하고 경력과 배경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심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인간의 어떤 변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12절과 13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을 알고 있었든지 아니면 율법을 모르고 있었든지
결국은 동일하게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여기서 율법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양심과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에 드러난 창조주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자신들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없는 자들이고 율법을 모른 채 범죄했습니다. 몰라서 범죄했으니까, 연약해서 그랬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교통법규 몰라서 신호를 어기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모르고 무슨 일을 행한다는 것 같이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지한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4장 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하나 악을 행하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몰라서 행하는 것이 있어 물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 자체가 살아남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조상 쪽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고 들었고 배웠어요.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범죄했습니다. 범죄했기에 형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에 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또한 많이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준수했느냐, 어떻게 그것을 살아냈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 그것들을 배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교회에서 성경 배우고 거룩한 신앙에 관해서 아무리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실천을 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실천을 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친구들과 똑같이 다른 친구, 연약한 친구 있으면 왕따시키고 자기 기분대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 모순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도통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지만 율법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자기들의 쾌락과 유익을 찾아서 이제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14절로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드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본능과 그가 받은 교육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법은 없어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양심이라는 척도가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의 자기에게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하면 이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대신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실제로 양심이라는 것은 그가 처한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죄인 것이 미국에서는 죄가 아닐 수 있고 한국에서는 죄가 아닌 것이 미국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서의 문화, 길가에 가면 벽에 지저분한 낙서들을 많이 보는데 주인이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런데 좀 며칠 지나면 또 거기에 낙서를 하는 겁니다. 개발 내발 그려놓고 마치 그림이라고 그려놓고 또 뭐 아무개 너 좋아해 누가 그리고 전화번호도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 그러고 다니지 않나요? 음식점 같은 데 보면 막 벽에 막 이렇게 막 수많은 글들을 써놓는 거 보지 않나요? 떡볶이집에 가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래요. 이런 낙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어떤 이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관할, 구역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마치 짐승들이 자기 영역에 오줌 싸놓고 자기 냄새를 풍겨놓고 여긴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어떤 심리가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흰벽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문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미 어느 나라에서는 깨끗한 벽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소위 벽화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들에게 낙서는 곧 그들 스스로가 예술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술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마다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이 우리가 말하는 판단의 기준이 다르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평생에 숨기고 은밀하게 감춰둔 것들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날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일생 동안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가, 남을 얼마나 도와줬는가,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생활을 했는가, 또는 무슨 희생을 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를 거역하면 그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어르신들, 공부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사업의 성공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가 없다면 결국은 그 사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로서 내가 공부하는 그 이유와 성공을 꿈꾸는 그 비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성공과 공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결국 그것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예수께 대하여 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하늘의 상급의 그 축복을 받는 것이죠.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축복,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제 물속에 들어와 건져내 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몇 년이 지난 후에 길거리에서 강도 행각을 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장에 끌려왔습니다. 재판장에 앉아서 판사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본 얼굴이에요? 저분을 어디서 봤더라? 아, 맞아. 내가 물에 빠져 그때 죽어가고 있을 때 물속에 들어와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지. 근데 그 순간에 청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물속에 빠져서 죽어갈 때 나를 건져주었으니까 이번에도 나를 건져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젊은이? 그때는 내가 젊은이에게 구주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젊은이의 재판관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분명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교회에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엄미한 심판관으로서 우리 앞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진리대로, 의에 대하여,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도 정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인하여서 그 피를 믿는 자,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형벌에서 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심판자로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줄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축구하는 거 조금 보면서 김훈, 그죠? 김훈 알아요? 축구 선수 어제 뛰는 선수. 김훈 빼. 야, 찬영아, 저 김훈 빼야 돼. 정말 그 김훈이라는 선수가 가진 잠재력은요 엄청나대요. 근데 아직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흥분해가지고 야, 김훈 빼야 돼. 전반전에 너무나 잘했는데 후반전에 너무나 못한 거예요. 그냥 김훈 빼. 목사님이 벌써 그러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는 거죠. 비판으로 남의 잘못은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사랑은 비판을 이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더 큰 힘이 있지요. 그래서 판단이 병을 진단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그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도 때로는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단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랑이 없는 비판과 이 판단은 죄는 지적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인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은 병을 진단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판단과 비판만 잘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나는 사랑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른 판단을 못해요. 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가 점점점 커가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일교회 모든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과 바른 사랑의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고 싶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입을 다물고, 칭찬하고 싶을 때에는 소리를 내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의 삶 살아가며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이 3부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바른 판단과 바른 비판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결국은 그 판단과 비판으로 결국은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다른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내가 사랑의 은사는 있지만 판단과 바른 비판이 없을 때는 공동체 정체성에서 미래의 앞으로 정말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퇴보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바른 판단과 비판,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 뿐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꿈을 가진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서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 섬기며 세워주며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저들의 학교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